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이 들림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로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 강단에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은 뭘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뭘 아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선에 대한 전적인 무능,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또 뭘 하냐면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고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히 은혜를 바랄 수조차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죠?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믿게 하시고는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주시는 어마무지한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죄인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인내의 삶이죠. 인내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의 소욕은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옛사람의 소욕,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야만이 이기적인 자아와 탐심을 죽었다 여기며 기쁘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식이 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적인 핍박 그리고 외적인 핍박, 이것이 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참으로 안식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오늘도 자기 부인이라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셨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며 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실체가 오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주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대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이것이 정말 소망이고 이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다 마치도록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요약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회의 원수인 마귀, 이 사이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옛뱀 사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묵시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뭡니까?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유기될 자들을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확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묵시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계시록 12장과 14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뭘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 선포하는 삶, 성도의 삶 자체가 복음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는 양면이 있다 그랬죠. 양면. 복음의 양면은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돼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죠. 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진노와 멸망의 소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정확하게 복음의 양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사도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구름 위에 앉은 인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의 말이 끝나고 그 말을 들은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휘두르게 되니까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보고 있는 이 분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니엘서 7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오는 구름을 타고 계신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 인자는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말은요. 승리의 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승리한 자가 쓰는 관.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살펴볼 때도 부활 승천하신,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옵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그 임자와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임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 속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심판과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뭡니까? 인류 최후의 심판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자 같으신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을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종말을 확증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위기를 찾지 못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실상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나 늘 자기 생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생존에 뛰어들어서 자신과 함께 해주고 위태롭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콩밭에 가 있죠.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말씀에서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까? 정말 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십니까? 성경이 결코 우리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요.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잘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특권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뭔가 얻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성공은요, 세상의 어떤 위인들처럼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자신이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만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 익은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추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라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로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 추수하는 것을 먼 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추수 문제는 뒤로 잠깐 보류해도 버리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이 되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과 생존의 문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말로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생존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는 뭐 오늘 빠지면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지만 생존이 걸린 돈은 지금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라는 삶의 태도는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벌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죠. 내일도 벌 수 있는 것이 돈이지만 오늘 벌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손에서 벗어나는 돈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생명에 대한 문제를 보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일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 다음에 들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이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여러분,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뭐 우리들 마음대로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고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있는 쪽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고 데려가 주지 않으면 인간은 끝까지 생명 없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 있는 쪽에서 우리를 붙들고 끌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여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을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셔라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자기 백성들을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제가 무언가를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의 신부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진 바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죠. 오늘이라는 날에 찾음과 유기됨, 영원의 생명과 영원한 멸망, 이것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찾으심이, 하나님의 추수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인데 과연 그것을 알면서도 생명에 대한 문제를 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문제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돈은 지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의 영생의 누림이 성령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자신의 믿음을 부탁하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생존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심판을 시간의 순서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심판을 시간의 순서로 인식함으로써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은요, 역사적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묵시적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시간적으로 사건들을 차례차례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사건이 펼쳐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익은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도 뭘로 이해돼요? 시간적으로 미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다 달라요. 제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그 시간대는 다 다릅니다. 다 달리 죽어요. 다 다르지만 그들의 심판은 뭡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죽는 시간은 다 따로 제가 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이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납니다. 태초의 사람이나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에 서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믿음. 예수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근거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요,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두시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을 위한 추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추수가요, 복음을 통해서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잘려 추수된 곡식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워 담는 거라는 거죠. 다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뭘로 나타나셨어요?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흰 구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들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됩니까? 이미와 아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택하신 백성들을요, 완전하게 추수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추수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시는 당신 안에서 추수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땅에서 들리실 때,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택하신 자들 역시 잘려져서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뭡니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첫 열매로 익은 곡식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는 그 완전한 열매 되신 예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익어가는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라나고 익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열매 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익은 곡식에 대해서 첫 열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를 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완전이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완벽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그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우리의 역사 속 삶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은요,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완전한 자,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완전케 된 자라는 거죠. 점차 완전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케 된 자가 그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거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가 그거 배우고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으로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왜?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도저히 자기가 볼 때 완전한 자의 삶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그거잖아요. 근데 자꾸 나를 본단 말이죠. 나를 보게 되니까 완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보다는 완전해져 가는 성화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그런 말에 대해서 더 신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해도요 절대 완전에 이룰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근곡식을 추수하는 날이 있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놨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됐다?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익은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완료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이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케 됨을 얻는 것이지 신자 자체가 완전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아멘.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이 말이 지금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씨는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자라는 것입니까? 씨가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자라는 것입니까?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고 익는 모든 것은요. 땅에 의해서 스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으면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씨가 되어서 죽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추수만 남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어져 버린 것이 복음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우리의 실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실존이 가시화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추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추수가 된 완성된 열매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 믿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다면 우리의 추수란 절대로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십자가에서 이미 추수가 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추수된 익은 열매로 주님 오실 날 가시적으로 온전케 추수가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된 자로 복음으로 찾아진 바 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추수된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이고 거두어진 익은 곡식이라면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요. 믿는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다음에 잘 들으면 되지, 다음에 정신 차리면 되지,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정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함께 잘려있는 곡식을 복음으로 구별하여 거두어 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말의 영으로 그래서 오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고 판단을 하게 되며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물을 뿐이라는 거죠. 내일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열매로 우리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열매로 존재하는가, 이걸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꼬락서니가 이렇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완전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가? 아, 예수님의 희생이구나. 온전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제 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뭘 가졌다 그래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사도가 보고 있는데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앞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에게 외치기를 뭐라고 외쳐요? 땅의 포도가 익었으니까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를 의미하는 구절이 아니죠. 왜? 왜냐하면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뭐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성 밖에서 피가 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도를 걷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놓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본문은 분명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고, 즉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 대한 추수, 즉 멸망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물이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뭘로 마셨죠?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어요.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요, 그 포도를 커다란 이제 이중돌로 된 포도 틀에 넣었대요. 넣고 남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포도를 짓밟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윗돌에서 밟은 포도의 즙이 아랫돌로 이제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데, 그 즙을 이제 받아서 포도주를 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은 그 남자들의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허벅지까지 이제 빨갛게 피처럼 물들여지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익은 포도를 넣은 틀이 밟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그리고 그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이 밟히는데 피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 굴레, 칼리노스라는 말은 말의 재갈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시죠? 재갈.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입에다 씌우는 굴레예요, 굴레. 그러니까 밟힌 그 피가 튀어가지고 말의 입까지, 그러니까 말의 재갈까지 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쓰이는 유대인들의 간용구거든요. 간용적인 표현이에요. 간용적인 표현. 그리고 이제 이 피가 여러분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거든요. 제가 전에 4라는 숫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서남북 4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내 바람, 내 천사, 내 모퉁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10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10이라는 숫자는 통치, 왕들과 관련 있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설을 받으리다. 자, 통치, 왕, 열이라는 말이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그 심판의 범위가 범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어나게 됨을 상징하며, 그 심판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된 모든 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뭉개서 그 즙이 빠져나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서 밟아 피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밟히는 것은 마지막 때 사건이지만 진노의 틀에 던져질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은요, 현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은 진노의 틀에 던질 익은 포도를 추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복음으로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배척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뭔가 여유가 있는 듯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뭐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들의 눈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보여지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심판이 있나 보다 라고 그런 이제 여유가 없을 텐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직 심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근거로 날마다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그 심판을 날마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자들이 심판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없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은혜로 공급되는 해와 비와 공기는 그저 자연적인 현상일 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것들은요, 자신들이 일하고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돈벼락이라 떨어진다면, 먹을 것이라도 막 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분명 자신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한 것이 있고 그 대가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인됨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들은요,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심판받을 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익은 곡식으로 거두셨듯이 그리스도 밖에 익은 포도를 거둔다라는 거죠. 믿는 성도가 점차 익어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죄인이 점차 익어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점차로 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적음이 없듯이 죄 역시 크고 적음이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뭐죠? 세상은 여러분, 죄를 어떻게 봐요? 죄를 그 행동을 보고 경중을 따지죠. 그래서 도둑질보다는 살인을 더 큰 죄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 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지옥이, 살인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똑같은 것으로 취급받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둑질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살인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도둑질이나 살인을 용납하고 옹호하면서 그거 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고 죄가 똑같다라는 것은요, 도둑질이나 살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이전에 이미 그 사고방식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는,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합니까? 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저주의 기준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는가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했느냐, 누가 살인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것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기준이 예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여러분 살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훔치지 않았는데요. 전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살인했다 그러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가져도 간음했다 그러시잖아요. 예?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이 피해를 입고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돈은 내 가치거든요. 그래서 죄란 크고 작음이 없고 이미 익은 상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 차원이에요. 존재 차원. 태어날 때부터 죄와 물로 죽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은 것이라면 익은 포도를 거두는 일은 여러분 이미 시작된 사건임이 분명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던졌는데 이 복음을 발로 차버린다면 이거 뭐예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죄가 익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며 이걸로 추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불이란 어떤 불임을 알 수 있습니까? 제단의 불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제단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이 불로 태워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자신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는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제단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익은 포도를 거두라고 외쳤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곧 심판의 기준임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바친 십자가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졌을 때 심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죠. 완악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뭔데? 그게 나에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틀을 어디에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 밖에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서 밟히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히고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히고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성 밖에서 진노의 틀을 밟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짓고 헤롯이 지은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성전들은 모형이었고 실체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참된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너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합니다. 애굽으로 피했더니 이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한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애굽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요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곳이 참된 성전이고 예루살렘이며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은 뭐가 돼요? 애굽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인간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뭐가 되어버려요? 애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능력을 지더라도 치욕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영광 도성이 없고 예수님이 능력을 받은 그곳이 진심으로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자는 거죠. 따라서 성 밖에서 틀을 밟는다는 말씀에서 인간이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는 곳, 즉 자신들의 힘으로 소망을 이루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고방식이 삶의 체제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이 곧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밖에 거하며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참된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아는데 그 진노를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심판받은 이 세상은 여기에 애착하고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죠. 바로 이들로 인해서 지어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아십니까?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놀라워하면서 그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추수가 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근곡식으로 우리를 추수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죄에 대한 진노의 틀에 밟히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한 주도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